예, 오늘 11월 첫 주가 됐습니다. 11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또 창립주일도 있는데 이번 11월 첫 주 이렇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잠깐만 사도신경 안 했어. 그렇죠? 예, 우리 사도신경 할게요. 제가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올라온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그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성시교도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되어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오곡백과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 겨울 분턱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말로나 행함으로 부지불식하되 잘못한 점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회복해 가겠지만 도처에 널린 바이러스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은 항상 서로 돕고 나눔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와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아멘. 네, 오늘은 11월 첫 주 7일입니다. 우리 늘 주보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네, 저 갈릴리에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숲을에서 자라는 그 겨자씨, 그것을 예수님께서 겨자나무로 얘기하셔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풍성한 나무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드는 이름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겨자나무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우리 공동체 고백문 벌써 2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의지와 또 목회에 대한 비전, 또 우리 공동체의 가치관을 짧게나마 담은 거라서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삼위일체.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로 고백합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며, 교회에게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말씀. 우리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기도.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누며 물질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섬김.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이 인정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겸손. 우리는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낮아짐이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선교. 우리는 헌금의 10%를 교회 안과 밖의 구제와 선교를 위한 겨자나무 열매 기금으로 사용합니다. 포용.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환대하며 차별 없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숲을 가꿉니다. 아멘. 하나씩 읽을 때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벅차요. 사실은 벅차고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느끼고 한번 이게 다지게 됩니다. 다지게 되고 이게 우리의 법이 아니에요. 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법이 되면요 항상 이 앞에서 죄책감만 갖게 됩니다. 율법이 되면. 그러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부족하지만 이런 꿈을 꾸고 늘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고 사노라.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들구나. 이런 생각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쌀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쌀이 처음에 구권사님께서 20kg 쌀이 어디서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그냥 좀 교회에 주겠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20kg면은 내가 먹어야지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아시고 또 30kg가 들어왔어요. 어디서? 그러면은 50kg를 내가 먹을 수는 없지.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해야겠다. 그런데 또 마침 거기에 무슨 컴퓨터 복사기 새 거가 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또 무슨 호텔에서 쓰는 수건 있죠. 큰 수건들이 또 이만큼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너 가지라고 준 건 절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얼른 모아서 근데 당장 우리가 이제 한꿈학교가 편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쌀 많이 들어왔다고 필요 없대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또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다가 주시라고 아주 좋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마침 옛날에 여기 창신동 여기 가까운 쪽방촌에서 한번 제가 쌀을 한번 겨울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그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셨던 그 총무님이 계신데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거를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이렇게 조금 있으면 좀 이렇게 도울 일들을 많이 찾아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번뜩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정년 은퇴를 하셨다는 거예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옛날에 그게 있으니까 이분이 또 남대문 쪽방촌에서 이제 마지막 그 일을 마치셨는데, 남대문 쪽방촌에 우리가 의료봉사도 한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 거기에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제가 직접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막 추리닝 사진 보셨죠?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구루마에다 싣고 이렇게 가져갔더니만 그냥 교회에서 보낸 사찰 집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사찰 집사님이건 뭐 목사건 뭐 그냥 힘 안 쓰고 갖다 줬더니 소장님이 처음에는 다들 뭐 갖다 놓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시다가 여기 제가 여기 목사입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태도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배송 기사가 와서 갖다 주건 목사가 갖다 주건 그냥 좀 똑같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우리 교회 목사인데 이 사진 좀 찍어 가야 되거든요. 제가 껴먹었다는 거 안 보시려고 보고를 해야 돼서 사진 하나만 찍고 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태도가 그렇게 바뀌니까 좀 서러웠어요. 제가 무슨 양복을 입고 갈 줄 알았나요? 근데 아무튼 잘 전달해주고 왔는데 뭐 앞으로 쌀 있으면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같이 나누고 많지는 않지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한 집사님 이번에 한 달 만에 오셨 거죠. 예, 절대로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그리고 오 집사님도 언제 오세요? 이제 좀 다리 괜찮으세요? 예. 미국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예.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장로님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그 허탕 쳤잖아요. 두 분 다 안 오셔갖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미안하다고 넥타이를 2개나 주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메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가끔씩 나오지 마세요. 가끔씩 넥타이. 제가 오늘 2개나 넥타이 얻었습니다. 호수경 목사님도 어디 아프셨다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에스겔 4강입니다. 계속 환상 이야기. 오늘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그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갈릴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우리의 영화제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깊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되고자 우리 죄사의 세리 그의 잊을까 하나님 대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찬송가는 정말 좋은 찬송가 같아요. 다 좋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24장부터 진행됩니다만 24, 25, 26장입니다만은 그중에 26장의 끝부분입니다. 24절부터 29절 아그리빠와 바울의 의미심장한 대화 그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된 것으로 드러나는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암살의 위험을 당하면서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아주 그 가운데서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혜택 그리고 이중 언어를 구사하고 또 본인이
아주 정치적으로 또 아주 감각적으로 변명을 하면서 여기서 살기 위해서 아주 강하게 이 파고를 뚫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장면이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려 한 5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할 정도로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일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아주 여기서는 뜨거운 곳이 있는 거죠. 아주 뜨거운 장소고 중요한 곳인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후반부예요. 후반부인데 이제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 이상으로 아주 뜨거운 감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암살당과 이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서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두 사람 정도 돼요. 대제사장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판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종교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권한이 없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누구냐면은 총독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옛날에는 헤롯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도 헤롯이었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한참 된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헤롯이 나와요. 그럼 그 헤롯이 이 헤롯인가? 그렇게 이 양반이 오래 살았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의 헤롯은 벌써 지금 헤롯은 벌써 4대째예요. 4대째. 그러니까 예수님 때 나왔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그 아들 헤롯 안디바스 세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아들이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헤롯 가문이 잡고 있는데 바로 이제 두 권력축이 바로 총독, 로마에서 온 총독과 또 그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고 바울을 가이사라에다가 자기 영내에다가 2년 동안을 묶어 놓습니다. 2년 동안 구류를 해놔요. 2년 동안.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또 활동을 못하게 하는 의미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묶고 있는데 이게 총독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신임 총독 이 베스도가 와 보니까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민심도 또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가 들어봤어요. 옛날에 재판을 어떻게 했느냐 들어보니까 이 벨릭스 총독 때 이 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고소를 하냐면요. 전염병이다 이 사람. 코로나다 이 사람. 코로나. 그것도 요즘에 새로 나온 코로나가 뭐죠? 델타 바이러스다 이 사람. 아주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은 엄청난 전염이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다 둘러엎는 사람이다. 논쟁의 대상이다. 논란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건 아니거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워낙 뜬 거예요. 바울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됐죠. 우두머리다. 예수당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했는데 이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첫째, 나는 예루살렘에 와서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율법의 거스름 없이 나는 정확히 지켰다. 성전에 가서 정확히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당신들이 꺼리껴 하는 모든 것을 난 다 지켰다. 한번 소동케 한 일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회당에 들어가서 소동 일으켰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했느냐. 전혀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나는 물론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나 그 섬김이 여러분의 율법과 전혀 배치되는 것이 없고 나는 오직 의인과 악인이 죽어서 나중에 부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 근데 이 부활의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이제 따진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올 때 이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구제금까지 가져와서 성전에 가서 내가 헌금까지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왔다. 오직 내가 외친 것은 죽은 자의 부활밖에 없다. 이게 이제 붙은 거예요.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스도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자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왜냐면 예루살렘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험악하니까요. 근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근데 이 베스도가 민심을 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이걸 얻으려고 꼬셔요. 바울을.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아보지 그래.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난 결정을 해요. 뭐냐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럴 거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면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상소권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로마 시민권자가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상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판에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자기가 황제한테 올리려면은 공소장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사람의 기소 사실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2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봐도 죽일 만한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론전인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저놈 나쁜 놈이고 성전을 더럽혔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는 아주 정말 심각한 사람인데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뭐 죽일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자인데 함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상소까지 해버리니까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베스도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도 만들 겸 한 번 더 변론 기일을 잡아서 하는데 혼자 듣지 않고 누구를 부르냐면은 아그리빠를 불러요. 아그리빠가 아무래도 자기보다 더 이쪽 이스라엘 지리를 잘 알지 않겠어요? 상황을.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부부를 데리고 와서 가이사랴에서 오늘 이제 바울을 앉혀놓고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총독과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보는 앞에서 이제 바울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인상적인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부터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총독과 아그리빠 앞에서 하는데 먼저 여기서 26장에 보시면 그 장면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울이 그래요. 크게 네 가지 얘기해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내가 내 전력이 있는데 교회를 박해한 전력이 있다. 그것도 아주 세게 박해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결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바울이 다메섹 간증을 여러 번 해요. 근데 할 때마다 버전이 좀 달라요. 다른데 오늘 버전은 아주 재밌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것이 있다. 여기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에게 보이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 보이신 것이 너무 강렬해서 나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운명을 바꾸는 계시였다. 근데 그 계시가 무엇이었냐? 이걸 설명해 줘요. 그게 뭐냐면 첫째,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속담 하나가 들어오는데 가시채 뒷발질하기가 힘들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시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그 말이나 소 뒤에 이게 채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잘 가라고 이렇게 해놓는 장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자꾸만 뒷발질 하는데 뒷발질 하면 할수록 더 아파요. 이게 가시채라는 게. 그래서 동물을 이게 가축을 다스리는 그런 건데 이게 귀찮다고 자꾸만 차면 찰수록 더 엉겨붙고 더 살을 찌른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이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네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고, 네가 하면 할수록 점점 내 인생이 꼬이는 그것을 속담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가시채를 내가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면서 열심을 냈더니 이게 바로 나에게 큰 고통이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시채 뒷발질을 내가 30년 동안 해왔다. 그리고 두 번째 받은 게 뭐냐면 이제 그 인생을 끊고 내가 가시채를 빼줄 테니까 이제 뒷발질 그만하고 너는 앞을 향해서 가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가서 눈을 뜨게 해라. 눈을 뜨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라.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매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옮기는 일을 해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보이신 이것을 내가 거역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때 이후로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메타노이아를 해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난 매일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내가 외치는 게 다 그러다.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나 모세가 예언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부활한다고 하는 거 아니었느냐. 근데 나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바로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나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건 그거다. 이거를 길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이 총독 앞에서 쭉 얘기하니까 아그리빠가 그걸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인데,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You are crazy. 완전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그 미친 원인을 뭐라고 보았냐면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런 거죠.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쳤다. 저도 좀 이렇게 해서 미쳤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너무 잘해서 한번 미쳐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그리빠가 볼 때는 아그리빠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무시 못할 사람인 거 알아요.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나 또 뭐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식면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걸 아는데, 이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또라이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렇게 공부했으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미쳐버렸나, 저렇게 돌아버렸나,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저러고 있나. 아그리빠가 볼 때는 미쳤다, 이런 거죠.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답이 더 걸작이에요.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제가 왕이여 선지자를 믿습니까? 하고 이제 대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미친 것이 아니요 내가 온전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미친 사람은 내가 미친 줄을 몰라요. 미친 사람은 미친 줄 몰라요. 정신병자들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유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미친 거를 몰라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그 술을 많이 마셨는데 자기가 술을 마셨는지 몰라요. 자기를.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술 때문에 다. 왜냐면 이게 미친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미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친 거를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걸 알아요. 미쳤어요. 다 미쳤는데 내가 미친 거를 아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가 죽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 이 인식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쳤어요. 그런데 이 인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일 심각한 문제는 미친 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 술을 먹고 취했는데 취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성령의 술에 취한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요. 근데 한 발자국 건너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미친 거예요. 이 바울의 미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미쳤다고 보는 걸 다 알아요, 내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아시죠? 미쳤다고 다 하는 소리 듣잖아요. 개독교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게 예수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날 욕하는지도 몰라요. 나를 미쳤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미친 사람은 진짜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는 사람, 그건 진짜 미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미친 건 그렇게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미친 걸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 근데 놀라운 게 이런 말이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인데 미쳐야 미친다. 앞에 미친다는 거는 크레이지, 진짜 미친 거예요. 또라이가 된 거예요. 근데 뒤에 미친다는 거냐면 arrive라는 도착하다,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진짜 어떤 거에 미쳐야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에 미치든 아니면 어떤 학문에 미치든 사업에 미쳐야 24시간을 거기에 집중하고 미쳐야 그 사람이 거기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르다라는 거죠. 거기에.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은 미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울인 이유가 뭐예요? 미쳤기 때문이죠. 미쳤기 때문에. 이분처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그리빠가 그런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지 마. 벌써 아그리빠가 느낀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서 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으려는데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벌써. 알고 이 사람은 이 자리가 전도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벌써 나는 그냥 재판하러 보러 왔는데 아그리빠는 보러 온 거예요. 보러 온 건데 아그리빠를 상대로 전도를 하는 걸 느낀 거예요. 본인이. 벌써. 그러니까 미친 거죠. 얘가 지금 상호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은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 아그리빠에게 전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그리빠가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 전도하지 마. 나 전도하지 마. 날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지 마.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말이 적으나 많으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여기 베스도 총독, 그다음에 그의 아내, 그리고 여기 아그리빠, 그의 아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바울의 지금 대상인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피의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내가 체포가 됐고 그리고 이 결박당해서 죄수의 몸이 된 거 현상적으로 볼 때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이 된 거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재판정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피고인이 된 거, 이 실정법을 어긴 것 때문에 이렇게 고소당한 거, 이거 외에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나의 이 비참한 이 모습, 요거 외에는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그리빠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말을 안 합니다만은 아그리빠나 베스도 총독이 어이없어 하면서도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 바울이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내 손에서 무죄 판결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내 손에서 그냥 무죄로 석방시킬 수 있었는데 상소하는 바람에 또 로마로 가게 생겼네. 이게 뭐냐면 오늘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게요.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제자들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다음에 그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자존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이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니? 이 말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했던 말이기도 해요. 나는 금과 은 없어. 네가 원하는 나 돈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있어. 내 가오가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존감이 있어. 내 것이 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줄게. 일어나 걸어.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의 얘기와 바울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뭘 얻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화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걸 아니까 밭을 팔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밭을 팔아버리고 그냥 넘긴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 모든 공부한 것들 이거 대단한 공부,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 공부했던 율법, 지식, 바리새인 이런 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아유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은 만만하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배설물이 됐다 이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일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풍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배고픈 것도 배부른 것도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다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배부를 때도 자랑하지 않고 배고플 때도 비참해하지 않아. 내가 텐트 만들어서 돈 벌고 먹고 살지만 누구 앞에서 내가 그거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아. 근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오늘 보면 최악으로 바닥에 떨어진 게 포박돼서 재판정 앞에 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데 그 앞에서 왕 앞에 뭐라고 합니까? 요거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살았습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배짱이던가 정말 미쳤던가 아니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몇 마일 나와 있던가 이런 건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느냐. 바울은 저나 우리 교회 여러분이나 사실 바울이나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죄수의 몸인데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은 다 듣고 그렇죠 그렇지 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당신도 하나님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당신 부하고 내가 당신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입장이지만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을 텐데,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절대적인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내세에 큰 꿈이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게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세상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그걸 관심 있게 보죠.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거 보지 않으세요? 뭐 정치인들, 뭐 대선 후보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나 안 믿나 보게 되지 않으세요? 왜 그럽니까? 거기에는 바울같이 이 결박된 거 외에는 저 사람도 나같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누구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누가 말려요? 바울 같은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말,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같이 영원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자유와 그 영원한 행복, 진짜 아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을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아그리빠,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의 이것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하게 살아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것을 항상 뜨겁게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그리고 복음의 놀라우신 자유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죄사함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담고 있고 가지고 있고 영원히 주와 더불어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통해 펼쳐 주시옵소서. 이 일에 갈릴리 겨자나무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도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